제가 오늘 마지막 저녁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서로 만나게 하심은 이게 정말 우연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다 알 수 없지만 신묘막측하신 그 섭리 가운데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딱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라온 것이 완성하다 할 때 그 완전할 완자예요. 어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목사님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뭐 1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뭐 대학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뭐 사회생활 시작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이 완전할 완, 이룰 성,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말씀하신 그 완성의 그 완자, 이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실, 다 이루실 그때가 왔구나.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저 정말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 온 거잖아요. 여러 많은 계절들을 지나왔고요. 그런데 그 완성할 완자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또 이렇게 귀하신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들이 또 반주와 함께 찬양하는데요,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할렐루야 하는데 그냥 막 죄송합니다, 하늘을 찢는 것 같아요. 하늘을 조용히 여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하늘이 열림을 당하시는 것 같아. 이 하늘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열자 하고서 그냥 막 하나님께서도 찢듯이 이 하늘을 여신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실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때잖아요. 정말로 가까운 때잖아요. 실제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오전에 보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이전보다 그 어느 날보다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네요.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때 태어나신 것 한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뜻한 바대로 안 돼서, 어렸을 적 꿈과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섭리 가운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잉태된 게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한 어머니도 이해 없이 고통 없이 아이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다 아픔을 통해서 낳잖아요.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제 어머니가 막내를 낳으실 때 당연히 그 담장을 넘어오는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듣죠. 당시에는 다 집에서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참 힘들지만, 또 코로나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막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이기셨다라는 거. 저 걸렸는데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걸렸든 안 갔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요단강을 저는 건너셨다라고 봐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 결국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요,
요단강도 그렇고 앞쪽에 홍해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바다도 강도, 이건 전적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단강을 저는 가르셨다라고 봐요. 구약의 요단강을 가르신 거예요. 아니요, 열으신 거예요. 해서 그 버림받은 영혼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 길을 여신 길을 따라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마지막 요단강일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요단강을 이제 여러분 모두는 다 통과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이 완성이 되는 시대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완성되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무로 말씀드렸잖아요. 씨앗, 싹, 그리고 줄기, 기둥, 가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열매 때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모두가, 특히 우리 형님들요, 정말 마스크 위로 그 눈웃음이 너무 예쁘신 우리 누님들요, 진짜로 예쁘셔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예쁘시다니까 우리 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때를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시도록, 모든 열매와 익은 곡식에 먼저 익은 열매와 먼저 익은 곡식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때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섭리의 완성이라는 거, 완성이라는 거. 그래서요, 완성이니까, 마무리니까, 결과이니까, 열매이니까 너무 그 완성에 대한 판타지, 이 그림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위쪽에 산이 있었잖아요. 그 갈릴리 산상에 오른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올라온 이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상이 아니면 말씀하시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아닌데 그냥 말씀하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너희의 것이라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거침이 없어요. 팔복까지 내리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어. 나도 받을 수 있어. 나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우리 한번 영광 올릴까요? 승리 함성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팔굽혀펴기 100개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턱걸이 5,000개 하는 자는 특별히 더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이미 다 정죄 낙인이 찍힌 자들이에요. 자기 병이 그걸 말해줘요. 병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들이 아플지라도.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치유의 기도를 한다? 안수하시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 봐도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귀신이 많이 들려있다라는 거. 군대에 귀신까지 들려있었어. 그 누가 손을 대요? 이거 완전히 부정한 자잖아요. 마을 전체를 다 부정하게 만든 장본일 수 있어. 마을이 다 사단의 마을이야. 흑암, 저들의 마을이 됐어. 아무도 제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다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갈릴리를 뭐라 하셔요? 갈릴리를 흑암의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전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이 갈릴리 산상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뭐 책임을 묻든 뭐라 하시든 심판의 경중, 너는 많이 심판받아야 되고 너는 좀 적게 받아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잘잘못을 다 따져야 돼. 잘잘못을요. 그런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분은요, 지상에 예수 외에 없어요. 선한 삶을 살수록 그렇게 말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착하게 살아온 데한 자부심 있는 사람일수록 절대 심령 가난한 자, 심령 쪼그라든 자 복이 있나니. 아니, 뭘 기준이 있어야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난한 거, 마음 가난한 거, 마음 상한 거, 마음 아픈 거, 이걸 보고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의 메시아는, 이 땅의 그리스도는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시간의 문제지 다 죄인이 됩니다. 선한 사람도 결국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질까 두려워할 수 있죠. 결국 또 넘어져요. 작은 죄는 죄가 아닌가요? 작은 죄도 죄예요. 남들에게 속으로 뭐라 한 거, 그것도 죄예요. 죄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잘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은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엄청 맞고 자랐고 거짓말을 못했어요. 남의 거 손을 대지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무수하고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이에요? 그 남을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사람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저를 가장 괴롭게 한 거예요. 남들에게 나쁘게 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근데 욕을 못했어요. 갚아주지를 못한 거예요. 한번 싸우지를 못했어요. 맞을까 봐. 자꾸 약했기 때문에. 그 서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잘못한 게 없네, 맞아. 그건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 그런데 정말 주님은요,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옷처럼 그 예수님을 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요, 너무나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요. 예전에 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 내 아버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아빠였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보니까 제 외양도 아버지, 제 말투도 아버지, 가끔씩 아이들 때문에 화내는 것도 보니까 아빠, 그게 또 그냥 있더라고요. 이렇게 훨씬 덜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예수라고,
아빠는 아빠 노릇을 못해도, 아빠는 정말 화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좀 실망할 때 있지만 하늘 아버지,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신단다. 그걸 확신하라고. 절대 책망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넘어졌는데요, 손 내밀어 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떨어지게 했는데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 더 기다려봐. 아빠가 말하잖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서 인생이 연걸어가고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가고, 그러면서 이 사랑의 눈이 열리고, 그냥 이게 시력 몇 점 몇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눈은요 시력이 없습니다. 못 볼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괜히 손 내밀게 되고요, 밥 한번 먹자 하고요, 지나가는데 그건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신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밥 좀 사주라고, 위로하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흰머리 소녀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도 누님들도요,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요 정말 흰머리 많으세요. 그런데 사투리로요 제가 엄청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 계단에 올라가다 제가 손 잡아요. 같이 가자고. 그리고 권사님,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같이 신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이렇게 지금 이때 이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건 진심이에요. 이렇게 시력 몇 점 몇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눈이 떠졌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쯤에 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제가 저희 자녀들을요 조건 없이 대해요. 아무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컨대 진짜 인생 시력 2.0, 인생 시력 2.0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티도 다 보여. 점도 다 보여. 그럼 다 불만족이잖아요. 다 지적거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쳤거나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나 제 눈은 이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제 아들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제 아들은요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늙어서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한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고 공익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전화 집사람이 진짜 심장이 떨렸어요.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또 밥을 같이 먹어야 하고, 응? 또 퇴근하면 또 만나야 되고. 하나님 저를 아신다고 하는데 뭘 아십니까? 응? 다른 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 새끼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응? 아니 제가 꼭 전방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좀 집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집을 못 떠나게 하십니까? 응? 제 집사람이요, 이 아이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일주일이라도 아이가 떨어져서 좀 숨을 쉬고 좀 공기 좀 마시고, 응? 좀 새도 보고 꽃도 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너무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침 되면 아침 먹여줘야 돼. 저녁에 퇴근하면 거기서 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꼭 저녁을 먹어. 그런데 이 아이가 딱 공익을 근무한 곳이요,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센터 정신지체아. 제가 처음 거기를 갔는데 아이들이 예,
이게 뭔가 했더니 환영하는 소리야. 누군가 제대를 하고 제 아이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제 아이는 키가 작아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원래 아담이라고 지으려고 아담. 그러니까 이 정신지체 아이들이요, 제 아이를 보고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애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딱 퇴근하고 오더니 아빠 사랑한다고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달래. 국방장관님께 전화를 해서 어느 아이가 있는데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자기가 미쳐버리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대 청년이니까 살려내달라고. 현역도 좋고 전방에 보초도 좋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는 척을 했습니다. 119에 이 아이 데려가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만났다, 둘 중에 하나다. 그냥 사라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든지.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하루하루 하더니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큰 거 볼일을 볼 때 제때 이걸 못 내려요. 그리고 작은 소변도 제때 못 내려요. 그래서 요 가방에 여벌의 옷을 넣어 오는 거예요. 제때 못 내리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걸 본 거예요. 다 큰 아이인데 그걸 못 해가지고서 그냥 서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미 다 저질러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기고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수돗물에 빨아서 한편에 딱 이렇게 걸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시로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꼭 자기 때문이 아니라 수시로, 혹시 그런 아이가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있는 거죠.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이 아이가요, 생전에 그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진짜로. 그런데 유독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그 뒤처리가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인이 술 먹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술 처먹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걸 자기가 알아. 그런데 그것을 위한 주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생전에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안 하던 아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마칠 때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거기서 상도 받았어요. 공로상.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상도. 이 아이는 그렇게 한 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층에 이 드럼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하는 게 있었는데요, 야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거기서 점심만 먹으면 막 두드려 패고 막 개패드 패고 막 소패드 패고 막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귀에 이 드럼으로 들어온 거예요. 드럼으로 공익이 아이를 바꾼 거예요. 거듭나게 했어. 결국 1년이 채 안 돼서 아침 밥을 주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아빠,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 줄 사람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자기 같으면 자기를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적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보면서 반백해 주면서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신지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모태 뱃속같이 되어서 이 아이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는 직장생활 잘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문 닫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올까 봐, 그 지방에서 퍼질러 이렇게 할까 봐 얼마나 초반에 염려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1시간 뒤에 올까? 3시간 뒤에 다시 올까? 했는데 지금까지 근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대히 여러분의 자녀들요 날로 먹습니다. 다 거저 먹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은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가 계시면은요 저절로 낮아져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은요, 내 속에 나의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내가 의인이다, 의인이식 그렇게 갖지 못해요. 내가 선민이다, 내가 특별하게 택감받았다, 절대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지 못해요. 결국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사랑하는 여러분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잠깐 예전 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하늘 전체가, 지금 여기 전구가 많잖아요. 이 전구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 별들을 바다의 모래알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지, 그게 별 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였어요. 근데 너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 하나하나가 다 빛을 발하는데 이게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된 모양이 북두칠성 모양이었어요. 북두칠성 모양.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국자 모양이 있잖아요. 북두칠성 모양, 북쪽에 그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하나하나가 그렇게 빛나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북두칠성이 되니까요,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성 왕의 성일세 하면서, 제가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저 북쪽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 가늘고 긴 고구마처럼 그렇게 세로로 길어요. 근데 맨 위쪽에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헐몬 산이에요. 헤르몬 산이에요. 그런데 시편 122편에 헐몬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로 시온 전체의 산들이 샘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고요? 요르단강은 동쪽 한편에서 흘러요. 그래서 반대쪽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맨 헐몬산 아래쪽이 북쪽인데 단이에요. 그 단에 샘이 있어요. 그거를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세로로 기니까요, 정확하게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요. 그래서 헐몬산 아래쪽 단쪽, 갈릴리 쪽 위쪽은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에요. 이게 낙원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스라엘 같지 않아요. 나무도 많고 새들도 많고 물이 흐르고 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샘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리아 우물이에요.
이 사마리아 우물이 정확하게 어머니의 젖가슴 쪽에 있어요. 그곳을 레바브라고 그래요. 레브가 영어로 러브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인정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 그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또 이름은 요셉의 우물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민족이 됐잖아요. 다 그 민족, 그 백성들이에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없는 양하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 쪽이 헐몬이고 입에 단에서 샘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우물은요, 정확하게 가슴에서 나와요. 러브에서. 그 사마리아 우물 있잖아요.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2022년 오늘까지 그 샘은요,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치지 않은 샘이 뭐라고 할까요? 비가 온 것도 아니야. 가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로락해서 이슬도 없어요. 날은 뜨겁죠. 비는 안 내렸죠. 습기가 없으니까 이슬도 안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가슴에서, 레브에서 계속 샘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천이라고 그래요. 원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원천이 있었어요. 저는요, 가끔 제 막내에게 약간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서 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제가 딱 그 아이를 딱 만날 때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오, 왔니? 해 이름 부르면서. 근데 걔는 엄마 어디 있어? 아, 제가 앞에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엄마 어디 있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진실 러브예요. 이거는요, 연인 사이에도 못하고 부부 사이도 못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안 됩니다. 이게 어머니여야 해.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제 엄마예요. 서울에 큰 아픔이 있었죠. 저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먼저 전화하신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를 딱 받자마자 그냥 바로 끊으셨어요. 거기 안 간 게 분명하잖아요. 딱 제가 받자마자 엄마 그냥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게 러브예요. 그게 러브. 그러니까 이건 원천이란 말이에요. 원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마리아를, 이게 내 친구잖아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는 사랑의 물이 솟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오죽했으면 38년 동안을 기다린 병자가 있었잖아요. 주님은 곧바로 일으켜주셨어요. 바로 일으켜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혼샘이에요. 기혼샘이 물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성을 거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샘이 없으면 다윗성을 세울 수 없어요. 기혼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윗성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북쪽으로 해서 끝쪽, 남쪽 끝자락, 그 아래쪽은 네게부 사막이에요. 이 사막이 쭉 애굽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끝, 광야 끝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 우물이 있어요. 브엘세바 우물. 그런데 여러분요, 신약 교회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리라. 한 곳은 바로 어머니의 가슴 쪽에 있었던 사랑. 그래서 사랑은요, 불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을 불꽃 같다, 불 같다 표현하는 것은 언젠가는 꺼질 것을 염려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은 샘이다. 사랑 샘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버렸지만, 저 갈릴리 사람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샘물은 계속 솟아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천의 물건이 바로 홀몬이에요. 이게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한테 뭐라고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신 다음에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맞다고.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과 예수, 즉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렀어요. 생명수의 강이. 그런데요, 이것이요 에덴으로 다시 갑니다. 즉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에덴 정중앙에 샘이 솟았어요. 동쪽으로, 서쪽, 남쪽으로 네 강이 여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온강, 비손강, 유브라데, 히데겔강, 티그리스강. 이게 물근원이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이 에덴, 그것을 계획하시는데, 펼치시는데 에덴 정중앙에 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니까 동산에도 꽃가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좌우편에 나무들이 다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이것을요 지상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 바꾸셔야 돼. 목포 낙원교회가 아니라 지상 낙원교회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상 낙원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옆에 분들이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실로 믿으시라니까요. 아니, 나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아니요. 나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요. 자,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마지막 시간에 드리는데요, 그 에덴의 네 강의 근원이 여기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가 비손강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기혼이에요. 그리고 히데겔,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히데겔 강이 있어 이미 터키 쪽에. 그리고 기온샘, 그것이 강같이 흘러가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누구도 모르는 것이 첫 번째 강이었던 비손이에요. 이 비손이 아직 한 번도 성경에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아무도 어디가 비손이다, 여기가 비손이다 말하신 분도 없어. 여러분요, 이 비손이라고 하는 뜻이요, 상대적으로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 풍성하다, 참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온은 넘치게 흐르는 거예요. 풍성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손이라고 하는 뜻은요,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장자의 강이 어디에서 흐르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진정한 장자가 계세요. 진짜 장자가 있어요. 독생자가 곧 장자인 분이 계세요. 1번 여수, 2번 야수, 3번 요수, 4번 예수. 여수는 아니죠.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장자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즉 그로부터요, 나로부터요, 우리로부터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국 보좌는 북쪽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 즉 다른 강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보좌로부터 한 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강 좌우편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나무들이 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야. 예수는 독생자야. 동시에 장자야. 이 생명의 강은, 생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진정한 비송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내어주지 않는 강, 이 땅에 어느 땅에도 주지 않는 강,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실 강, 진실로 약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실 강, 그 강은 영원한 강, 그것을 상속으로 주는 강, 예수가 바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의 보좌는 1번 옥으로 되어 있다, 2번 금으로 되어 있다, 3번 아니야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무로 되어 있을까요? 옥, 금, 나무, 4번 물. 우리가 물을 보좌로 삼다는 것은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이, 자, 보좌입니까? 흘러나오는 물입니까? 이것만 뭐 말잖아요.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 이게 엄청난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걸 자랑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국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청했어요. 그 보좌가 대단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물 근원이었구나, 생명수의 강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걸 보이시려고 했냐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한 걸 보니까 결국 흘러나오는 강을 보여주시려고 올라오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보자는요, 강조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 근원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물 근원이에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예수님이 한쪽에 물 주전자, 물컵 해서 오는 사람마다 따라 마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본질이 물이에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3장을 열어봤더니 아가페 큰글 성경 없어. 아가페 큰글 성경 언제 출판, 이것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 물의 본질이 뭔가는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요한계시록 22장의 근거에서, 성경의 마지막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는 본질이 물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샘물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주시겠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 가봐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본질이 뭐예요? 오메가 파이널 마지막이 뭐냐 이거예요. 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이게 영원한 상속이에요. 이게 생명수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을 해왔겠지만은요,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한 영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사람은요, 자, 겉사람은 이 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겉사람 이 물이어야 해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대. 그러면 생명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 영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럼 물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게 영의 에센스, 이게 영의 본질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이든 뭐든 간에 큰 일이면 다 불같은 역사, 성령임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에덴으로부터 하늘 천상을 보니까 진정한 에덴 하늘을 보니까 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난날 오늘까지 신앙이 오면서 이걸 다 외면했던 것이에요. 진짜 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영원한 상속물로 주신다고 하셨겠어요. 이 물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영, 예수 성령, 예수가 생명수.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길은요, 지금으로서는 예수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진실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내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예수가 생명수예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불은요, 결국에 보니까 내 목마른 영혼이 예수로 생명수를 받아 마시도록 앞쪽에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아. 예수 물을 찾지 않아. 늘 불불불 불이야.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하늘의 선물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목마른 자. 마지막에요, 22장 17절인데요 지금 보셔도 되고요, 한 달 뒤에 보셔도 돼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17절 다음은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경고예요. 18절로부터는 더하면 안 된다, 빼지 말라, 여기서 벗어나면 재앙이 그에게 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공식적인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18절 이하 21절까지는 더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그러면 재앙이 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공식적인 말씀이 성령과 신부된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께서 신부가 딱 되고 보니까 이 생명수가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그 이상은 가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예수가 생명수예요. 근데 신부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도 생명수를 받으래.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가득 차는 거잖아요. 생명수가 가득 참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가 보좌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 흘러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요. 이 생명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물이 나오는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우리는 그 생명수로 채워져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완전히 물입니다. 완전히 물이에요. 그 본질 너머는 이후의 문제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수가 채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는 길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함께 앉는 유일한 자격이에요. 유일한 자격.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행위로도 우리가 하겠지만 정말 그 가운데 가장 중심, 가장 생명은 생명수가 차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샘물이 나오죠. 여기서 샘물 납니다. 시온의 산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완전한 물 근원은 헐몬산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원천이 나와. 여기서 원천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이 영원한 샘물 원천이 열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베데스다 연못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베데스다 연못은 다시 되지 않습니다. 원천이 열리는 거예요. 원천이. 마지막 이 한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이 영생의 샘물을 주님이 나의 작은 심령으로부터, 가난한 나의 심령으로부터 열어주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다 풀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에요 열매가 맺어져요. 진실로. 그래서 물과 나무는 영원한 짝이에요. 영원한 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할 것은요, 어제 저쪽에 계시는 몇 분이요, 제가 팔이 이만큼거든요. 아무리 해도 팔이 안 늘어나. 이 팔은 가제트 팔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못 해드린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손이 닿는 범위 내에 계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